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니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리라.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백성들에게 다시 각성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1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50장은 그 대상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호명하시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 그런 칭호를 사용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최고 통치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할 때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었던 절대 군주 사회에서는 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나라 백성이 이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역자로 몰려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군주 국가에서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제국과 왕국과는 비교되지 않는 신국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자비로 그 백성을 통치하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판단하시며 순종의 여부로 각 사람에 대하여서 자신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들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하였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교회 안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십니까? 어떤 일들을 계획하기 전,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듣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여부를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셔서 절망의 바다 그 한가운데라도 구원의 대로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주체가 이사야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보이신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절을 보게 되면 깨소서라는 이 말은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과거에 보이신 것 같은 하나님을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 옛 시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자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을 9절 후반부와 10절을 통하여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는 이 반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과 용은 당시 사람들에게 흔히 바다를 관장한다고 여겨진 그런 상상의 괴물이었습니다. 이 라합과 용은 성경에서 애굽이나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10절과 연결하여서 시켜볼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최대 장애물이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그렇게 회상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과 용 그리고 옛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이 홍해는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도달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과 시련 그런 장애물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 앞에 놓인 무수한 장애물들은 그 자체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련의 장애물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편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의 공의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시련, 그 장애물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 같이 그것들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과 시련과 그 고난들을 갈라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든지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표면적으로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몰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한가운데서도
소망과 약속의 통로, 구원의 대로를 여시고 우리를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들을 친히 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걸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으며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다가와 있는 그 어려운 순간들만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을 가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